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참 위태위태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감정을 또 우리가 제어하기도 힘들고 우리의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도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너는 나의 길을 따르라 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 속에서 또 결단하고 힘을 얻고 하나님 안에 능력을 얻고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잘 순종하게 살 수 있는 우리의 결단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독려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의 때에 태평상대가 이루어집니다. 싸우면 이기고 전쟁은 승리하고 주변의 나라들은 다윗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 조공을 바치고 또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것이 역력했던 정말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했던 때가 다윗이 통치하던 때입니다.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는 그때. 그런데 그때가 또 마귀의 시험이 있을 만한 때라는 걸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정도면 이쯤이면 내가 좀 잘 해냈다. 이제 좀 안심이다. 평안하다. 그때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할 때 두 부부가 정말 힘들게 작은 가게에 밤낮 없이 두 부부가 힘껏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습니다. 본인들이 거기에 다 투입되지 않아도 이제 그 가게가 자리를 크게 자리 잡고 이제 소득이 좋아집니다. 그때 되니까 남자들이나 또 여자들이나 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딴 것에 관심 갖고 기웃거리다가 그러다가 그때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일들이 종종 생기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평안할 때 이제 좀 살만하다고 할 때 그때가 또 마귀의 시험이 들어오기 좋은 때입니다. 이제 다윗은 나라가 안정을 찾았다. 다 내게 굴복하는구나 할 때 그때 다윗의 마음도 자기도 모르게 풀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 하나의 예시가 이제 전쟁의 때가 된 겁니다. 그걸 1절에 보니까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뭐냐면 그 해 봄에 이제 왕들이 전쟁을 시작할 때라는 겁니다. 겨울은 전쟁을 많이 피하죠. 특별한 일이 있으면 전쟁을 하는 쪽이나 또 공격하는 쪽이나 방어하는 쪽이나 다 힘듭니다. 그래서 그 겨울은 지나고 이제 봄이 되면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게 되는 일들이 많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각 나라의 왕들이 나가서 출전하고 싸워야 되는데 다윗이 그 전쟁에 군대 장관인 요압과 그의 군사들과 부대를 보내고 자기는 출전 안 합니다. 왕들이 출전하는데 다윗은 안 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안 가도 괜찮다. 우리 군대 장관 요압과 그 군사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나는 조금 쉬어도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쉬는 게 죄는 아닙니다.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또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틈을 노리고 있으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마음까지 다 풀어져 있는 것, 그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거죠. 우리의 육체가 쉴 때도 우리의 마음까지 다 내려놓고 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이런 일들을 종종 하죠. 정말 바쁘게 열심히 그런 다음에 좀 쉬어야지. 그때 너무 마음까지 너무 내려놓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흐트러질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해서 전쟁에 나가지 않고 쉴만하네라고 하면서 밤에 자기의 궁정에 옥상을 거닐다가 한 장면을 목격하는데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여인이 목욕하는 정도면 괜찮은데 본문에 보니까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유혹은요, 우리에게 유혹을 주는 것은 심히 아름다워 보일 때 그렇다는 겁니다. 뭐 유혹거리가 되지 않는 것, 그건 진짜 유혹이 아닌 거죠. 그 정도는 난 눈도 안 돌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의 눈에 볼 때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장면인데 그 여인이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심히 아름다워 보인다. 유혹은 우리가 참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것이 유혹으로 온다는 겁니다. 누구도 유혹을 받았다는 건 그런 깊은 고민도 되고 끊어내기 어려운 일들이 유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마음을 풀어놓고 있었던 다윗이 또 진전을 하죠. 사람을 보내서 누군지 알아봐라. 많이 진전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전쟁터에 나가 있는 유능한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이미 정결하게 씻었으니까 그 여인과 자기가 동침을 합니다. 결국에 다윗은 마음을 좀 풀어놓고 있었던 그때에 유혹이 들어오고 그 유혹을 끌어내기 어려워하며 더 진전을 시키다가 나중에는 그 유부녀를 자기가 데려와서 동침하는 일, 억지로 동침한 거죠. 왕이니까 무서워서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밧세바는 자기의 권력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그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죄의 흐름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죄가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늘 충만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죄가 들어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빈틈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자녀의 권세로 사는 것, 그게 영적으로 충만한 이유입니다. 왜 영적으로 충만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권세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살길 원합니다. 라는 것이고, 소극적으로 보자면 저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 또한 있습니다. 적극적인 건 마귀랑 상관없이 하나님과 친밀하고 동행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조금 소극적으로는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틈 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이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유혹들이, 마귀가 주는 유혹이 너무너무 달콤하고 눈에 보기에 좋았고 탐심이 났고 정욕에 끌렸기 때문에 결국에 그가 행동함으로,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을, 그 유부녀를 취하는 일까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죄는 이렇게 들어오고 이런 과정을 거쳐 이런 결과까지 맺습니다.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죄를 이기려면 첫째,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 풀어놓지 마십시오. 쉬는 때가 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채울 수 있기를, 그리고 행동이 여러분이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그냥 두지 않도록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평온할 때 죄가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합니다. 늘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고 또 긴장도 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